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하늘 권위와 땅에서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큰 문제였어요. 그들은 구약 계명을 비틀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틀고 왜곡시킨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게 유대 사회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거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제일 높은 위치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들이 함께 치밀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예수님의 논리적 말씀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위로 말씀하셨고 그들은 땅에서 있는 자기네 권력으로 대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못된 계획이 실패에 빠지게 되자 갑자기 사두개파가 앞으로 나서면서 다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아주 소수 기득권층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객관성이 확보된 법과 식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폐쇄성의 자기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7 형제를 거친 한 여자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서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지요. 독단적 자기 중심주의에서의 주관적 질문으로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존재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식생을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식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부활은 영생, 구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부활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 입성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기준, 제한법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것이야 확신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 하늘의 기준에서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 거하게 될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의 세계다라고 성경신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함을 입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계명대로의 법과 식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후부터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인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백성들, 요한이 장로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구속을 믿고 믿은 후부터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며 그 삶으로서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 전체 프로세싱을 무엇이 잡아주나요? 하나님의 계명이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죠. 모든 유대 종교 파벌을 단번에 무너뜨리신 예수님, 산헤드린 공회의 모략 무너뜨리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수련생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독단적 자기중심주의였어요. 그것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서기관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생뚱맞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두둔했습니다. 유대 종교와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 지식층 사두개인들, 그들의 원조 논리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장 40절에 보면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최고 지식층이요 소수의 기득권층인 사두개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장로의 유전을 신봉하던 유대 종교, 그 거짓된 신학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은 이제 단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0장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로 47절은 크게 세 뭉태기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유대교 전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 바리새파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유대교 바리새파 서기관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전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자들, 그들 중에서도 지도급 인사들, 이렇게 책망의 단위가 넘어가게 되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41절에 보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41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적 자손이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시편 89편, 이사야 9장, 예레미야 23장, 또 33장.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 확실하게 돼 있긴 한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오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왜 그럽니까? 세속주의적 관대한 신학을 갖다 보니까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럴싸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 권위에서 보면 헛발질이죠. 자기네들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그 예언들을 오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지상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처럼 땅에서 번영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네 감정으로 확신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확신이 사람을 삐뚤어 만듭니다. 이단 종파에 가보세요.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갈수록 확신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수록 확인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살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눈 뒤집어 까지고 뒤로 넘어지는 게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권위는 기록된 계명으로 영적이에요. 땅의 권위는 감정적인 엑스타시로 영적인 거라는 속임수를 부려대는 거죠. 여러분, 잘 구별해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다윗처럼 땅에서 번영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확신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고대했어요. 관대한 신학의 특징은 자뻑 확신에서의 희망 회로를 돌려대는 거예요. 확신하고 고대하는 것, 이게 관대한 신학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개가, 확신과 고대가 서로 교차하며 작용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이겁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를 듣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고대하면서 확신합니다. 확신하면서 고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양키 신학에 오염된 한국 교회도 이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말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지만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과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성육신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장로의 유전에서 돌려대는 자뻑 구원, 그 메시아관이 아니라 육적, 영적으로 다 충족시키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합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벤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다라는 말이에요. 벤카.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이 시대에도 성경 계명을 잘 기억하고 그 법과 식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시대에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하여 정말 그게 그러한가 살피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뒷방에 가둔 그 양키들의 신학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신학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서양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요즘 월드컵이 유행인데 노르웨이가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주 난리예요. 그러면서 바이킹 때 노젓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이킹이 누구예요? 해적질하던 자들이에요. 도보 해협에서 사람 죽이고 칼로 찌르고 해적질하던 사람들이에요. 일본 선수들이
축구에서 이겼다고 우길기 휘적거리면 가만두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이겼다고 나치 깃발 흔들면 그냥 두겠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과거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들을 괴롭혔던 것, 다른 것들을 힘들게 했던 것, 이런 걸 자꾸 끄집어내고 기억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가해자들이. 나는 노르웨이가 이거 노 젓는 거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그 유행이 됐어. 여러분, 도보 해협에서 해적질하던 것은 프랑스, 독일, 영국,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가 다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배 타고 나가서 제국주의 다른 나라 다 점령하고 죽이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퍼포먼스로 하냐고.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기독교 신학을 구성하고 만든 자들이 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양키들은 약탈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굴종적 사대주의예요. 서양 그러면 아주 껍벅 죽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그러면 껍벅 죽습니다. 명품 껍벅 죽습니다. 학위 껍벅 죽습니다. 양키 신학 껍벅 죽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 대학교 대학원 교수들 중에 1년에 한 편에서 2편 정도 의무적으로 논문을 내야 되는데 그 논문을 다 양키 신학을 베껴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내는 논문이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 나옵니다. 다 양키 신학 베껴옵니다. 왜 그래요? 굴종적 사대주의, 양키 신학. 그들이 목사들을 가르치고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썰을 풀어댑니다. 이게 지난 7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병폐 중 하나지요. 42절로 44절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42절에서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다윗 왕이 훗날 자신의 혈통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에 대한 언급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백을 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정리해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구약의 방법은 총 5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구약 선지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직접적이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예언되는 메시아. 두 번째는 구약의 실제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일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마렉 차데크에 대한 얘기가 나요. 우리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으로 번역해놨습니다. 마렉 차데크.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 살며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실제 인물을 통해 메시아가 어떤 분일 것인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보여줍니다.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신약 시대에 헤롯 대왕의 핍박을 피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또 구약의 각종 의식과 규례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예언해줘요.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제사 의식과 규례에 대한 걸 쭉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예배를 연결해요. 각종 의식과 규례를 통해서도 메시아가 예언돼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보여줘요. 스가랴 11장에 보면 은 30의 돈을 토기장이 앞에 던졌다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며 태어나셨고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관대한 신학에 빠져 세속주의적 종교 이벤트만 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을 이해도 못했고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슬픈 일이죠. 오랫동안 유구히 내려오는 유대 종교, 어느 한순간 딱 삐뚤어졌는데 그 삐뚤어진 방향으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참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쳤어요.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수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학위를 받고 들어온 목사들에 의해 무분별한 양키 신학이 도포됐고 이제는 씻어낼 수도 없을 수준으로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 돌리고 누가 더 쇼킹한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43절에서 말하는 발등상이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그냥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에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 발등상의 용도가 A라는 왕이 B라는 왕을 정복했으면 그 B라는 왕의 나라의 이름과 그 왕의 이름을 새긴 발판으로 자기 보좌 앞에다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문화가 있죠. 어떤 매국노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돌판에 새겨서 땅에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는 왕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정복당한 나라의 이름과 그 왕의 이름을 새겨 그걸 밟고 있는 그 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2장도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으로 심판장으로 임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발등상이잖아요.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의 이름을 발등상에 새겨 거길 밟고 있겠다는 거예요. 발등상이라고 해서 우리의 발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을 놓는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게 밟혀 정복당할 원수로 지칭되는 존재는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심판의 주 재판장이신 예수님 발에 짓밟힘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 원시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시작된 다음에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발등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뱀을 밟는다는 말씀이요, 죄의 심판의 종료요, 완벽한 원시복음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44절에서는 논리적인 반문, 되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장차 올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신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나올 끝도 없을 손자를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태어날 메시아의 신성적 차원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그 인성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왜? 그들은 땅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땅의 권위인데 하나님을 빙자하여 굉장히 거룩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알고 실천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그 인성은 받아들였어요. 왜? 그들의 수준이 땅의 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속주의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적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 우리 기독교는 이 책, 책의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성으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감성적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따위 것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라 소개됩니다. 영적인 것처럼 속이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죠. 또 그들의 그런 행위, 그런 악한 행위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뭐라고 하더라? 지난주에 보니까 성령의 장풍 이래가지고 그 서무세 목사가 강단에서 쉬 그러면 막 뒤집어져요. 아줌마들이 넘어지고 막 이래. 아유 확 그냥 막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며 이 지혜로운 질문을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대적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침묵시키려고 하신 것이고, 2차적으로는 메시아의 신성에 대하여 그토록 무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다윗에게 생명을 부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리새파의 관대한 신학, 그것을 책망하고 혁파하시는 거예요. 관대한 신학은 다른 게 관대한 신학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 못된 신학들이 바로 관대한 신학입니다. 그들의 형식주의, 악의적 배타성, 왜곡된 선민의식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온 인류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선민 이스라엘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주 극히 소수의 이방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방인 넷이, 그 다음에 아주 극히 소수의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진 않았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근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 보면 그 확신과 고대함이 서로 교차하며 아주 악랄한 양키 신학의 독소가 나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과 똑같아요. 현대 기독교는 너무 패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패역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속에서 악해진 거예요. 왜? 그 신학이 가짜 구원론이라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참 하늘 권위로 판단해야 된다. 하늘 기준으로 계명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위의 권력은 허영과 위선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정 부분 허용은 하시나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 악한 신학들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 하나님이 일정 부분은 허락하시나 그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뭐로? 거기에 미혹되는 자를 추려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반대쪽으로 추려내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과 그 서기관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대한 책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